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말씀은 특히 이제 전쟁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여호사밧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선왕 있고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여호사밧은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2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엔게디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떨고 나라의 위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온 국민에게 이제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큰 무리를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갖고 의논하고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있죠.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아무리 평화주의자라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물론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고 소금으로 사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만 빛나요?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딧불이 이렇게 빛나듯이 그보다 훨씬 밝겠죠.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명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의 그 컨셉인데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충만히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인 것이고 이 세상의 구조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천국이 저기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너희 안에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채워진 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 생명을 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그것 우리가 이 땅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총체적인, 세상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답이다. 이렇게 어느 분이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부조리들, 온갖 문제들, 우리는 그런 부조리들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와 영역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만일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 아무 사명도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빨리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천국 가니까 이 괴로운 세상 그냥 패스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뭡니까? 그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걷기 시작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그래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쭉 자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은사나 이런 거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거는 그냥 다른 부류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복음주의에 이렇게 서서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제 좀 은사에 대해서 조금 열리고 또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가 하는 걸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그죠? 구원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병 고침도 그렇다는 거예요. 병 고침도 우리가 정말 정확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병을 볼 때 먼저, 물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의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누가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병원인데, 이제는 2차가 병원이고 1차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낫습니다. 감기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열이 뚝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워낙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런 또 사역도 앞서가신 분이고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 병고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사가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가서 병자를 고치라고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이어받은 줄 믿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왔어요. 이 나라가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취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금식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은 작전기도 하죠. 또 금식기도도 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잘 기도를 안 했었어요. 저는 이제 찬양만 하고 쭉 이렇게 하다가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삶의 어떤 위기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뭐 정말 아들 둘 데리고 제가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이런 상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밖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밥 먹듯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딱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이거는 3일짜리다. 그 이제 3일 작전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좀 크네. 요번엔 일주일 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금식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참 신기한 거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타이밍에 이제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딱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붙들고 씨름할 때는 이거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주겠다라든지, 어떤 또 뭐 말씀이 아니래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거 이제 풀릴 것 같다, 이런 그 이제 응답이 오면은, 그건 뭐 아무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 주신 어떤 사인에 대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딱 붙잡는 순간에 이제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신기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걱정부터 하고 내 방법부터 썼죠. 누구한테 이거 부탁하지, 전화해보지, 어떻게 하지, 이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거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복이에요. 내 방법이 안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 또 말씀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에게는 그렇게 경험되었어요. 하나님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묘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됐습니다. 광야는요 사실 굉장히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되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90%는 광야일 것 같아요. 나머지 10% 중에 반은 아직 광야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노예 생활, 그러니까 애굽이죠. 아직 스타트를 안 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아직 스타트를 안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식의 땅이죠. 거기는 자기 일을 쉬는 곳이죠. 내 노력을 쉬어도 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간 고수들이 여기 조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뭐 시작 부분이든지 끝 부분이든지 어쨌든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그 광야 속에서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복인 거예요. 광야야말로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다. 한 번은 제가 그 광야에 정말 아주 그냥 센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제가 아주 긴 터널을 왔어요. 긴 터널을 왔는데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엄두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자니 끝이 안 보여. 아직도 끝이 안 보여. 그런 느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나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도요, 뭐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라 해봤자 아버지 주여, 제가 권사님이 돼 있더라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 돼 있더라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여 그러고 아버지, 이게 입에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밖에는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향해서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날 보시더니 이렇게 흐뭇해 하시면서 난 지금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뭐가 좋으십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난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이러고 하나님 일한답시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부르지 않고는 정말 1초도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으니 내가 기쁘다.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정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때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더라고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우리가 여러 위기를 맞닥뜨리셨습니까? 그러면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낯을 구하고, 여호와께는 낯을 향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야하시엘은 예배 사역, 이 시대의 예배 담당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하시엘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죠? 말씀 속에서,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또 어떤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타이밍에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생명을 줍니다. 예언은 살립니다. 그 예언이 임할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그 로고스가 아니고 뭐죠?
그 말씀 목사님 제가 가지고 레마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냥 보고 있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가슴에 꽂혀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이제 붙잡는 거,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래서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뭐 너무 사회가 어렵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움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내일 어떻게 싸워라 이것도 얘기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줄 맞춰 서서 구경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왕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음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앞에 가기로 하는데 그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결의한 것이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는데 줄 맞춰 서서 우리는 그냥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찬양을 하기로 성가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군대보다 성가대를 찬양팀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읽은 그 부분인데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찬송을 그들이 뭘 불렀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찬양으로 그들이 선포한 겁니다. 아마 이 찬양이 시편 136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후렴구가 몇십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곡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곡을 이제 찬양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입니다. 감사하세. 이 감사는 야다입니다. 야다. 여기서 토다가 일반적인 감사인데 여기서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의지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요.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리를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가불감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갑을 알아요? 월급을 땡겨 쓰는 거예요. 땡겨서 이미 지금 온 걸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여기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웠냐면 복병은 이렇게 매복한 군인이죠. 매복한 군인.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의 복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매복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군 천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예비하셨다가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23절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세 나라가 오면서 아마 이제 전리품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쟤네들 괜히 데려왔네. 우리 둘로 충분한데 괜히 쟤네 들어와서 우리 이거 3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 그거 좀 아까우니까 우리 뭐 해치우자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압과 암몬 그 주도적인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세일산 그 주민들을 먼저 자기들끼리 쳐들어오다가 그들을 멸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또 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다 진멸한 겁니다. 다 쓰러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이게 그런 거죠. 그들은 그냥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는데,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그냥 봐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의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옛날에는 그 전쟁에 올 때 뭐 여러 가지 그 폐물 같은 거를 가지고 안 나와. 그게 다 우상들이니까 그 우상들이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많은 은근 보화를 가지고 가나 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완전히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 찬양하고 났더니 다 쓰러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긁어 모으는 데만 3일을 걸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그래서 이들이 그 야다라는 말을 썼죠. 그 야다는 야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야드는 손으로 무엇을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 들듯이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이거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싸워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이 전쟁,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그게 다 포함돼서 감사를 드린 거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한테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사인이 떨어지면 나가서 너희가 싸워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은 쟤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하면 그게 사인이다.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제 해석입니다. 저는 그걸 아주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더니 정말 그렇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뭘 했습니까? 감사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맛보시고 죽음까지 맛보셨습니다. 음부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원수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멸망의 생각은 전부 원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맛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떤 위기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마귀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서울시티교회는 많은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손을 들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일대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지들끼리 싸워서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찬양. 제가 이 말씀, 여기 역대하 20장 말씀을 배우고 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만들게 된 찬양인데요. 정말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원수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놀라운 계획들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걸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게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